목표고 앞으로 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보리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 아닐까요? 바울은 이미 주님을 보았죠. 그리고 주의 음성도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그는 듣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감히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능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지 않고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보고 왔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 보고 들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기 위해 그는 어디로 가기를 소망했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어서 그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어디를 지금 갔습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별난 삶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이제 세를 베푸고 성령을 받았던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도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변론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간파해지고 핍박이 있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라노 소원이라는 그것을 세를 얻어서 그곳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가장 전도 전략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한마디로 신학교를 세워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죠. 마치 12명 훈련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몇 명을 데리고 12명이 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집중력 훈련시키잖아요.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함께 이동하고 그런 생활했던 그런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바울도 12명에게 바로 그런 전략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놀라운 영적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말씀으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또 새벽에 깊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면서 항상 주님을 집중하여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라. 늘 주님께 가까이 가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시니까 우리가 아멘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명을 훈련시켰더니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아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덮음에 다 치료돼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2년 지난 후에 바울에는 마음속에 또 다른 비전을 생겼습니다. 어떤 비전이 생겼다고요? 로마.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를 향해 눈이 떠지. 이제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로마를 보고 나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로마를 봐야겠다 라는 사명이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눈을 뜬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딱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가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눈 이렇게 껌빡껌빡해서 아이들 눈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만 눈이 확 열리고 보여집니다. 어린아이들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시대에 눈을 뜬 거와 청소년 시대에 눈을 뜬 거와 또한 청년의 시대에 눈을 뜬 거와 여름철 작년 시대에 눈을 뜬 거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생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눈을 뜨는 것. 자, 눈을 잘 떠보십시오. 이것이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눈을 떴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세계관이 다르고 또 깨닫는 세계관도 달라요. 그리고 판단의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내가 장성했어요. 장성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일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눈이 떠졌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눈이 떠졌죠. 아나니아가 그가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때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눈 뜨는 작업은 1차 전도 여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마게돈 지역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솔직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이제는 유럽 쪽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준 것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눈을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로마를 봐야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를 왜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로마가 무엇이었다고요? 세계의 중심. 그래서 모든 통로는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것처럼 로마는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로마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바울의 역사처럼 야, 나 로마를 보았다. 로마에 왔구나. 그런 사명이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계 중심을 강타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세계 중심을 강타하겠다. 이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는 누구의?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겠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바로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건 누구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생긴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에 성령이 없다. 그건 도저히 내가 성경을 읽어도 검정거스 글씨고 하얀 것을 펼치고
옛날에 이렇게도 딱딱하다 잠 오는데 수면제처럼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좀 잠 올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만 읽어도 야 옛날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찾아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단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 나니까 베드로가 밖에 뛰어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걸 감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됐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붙어있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딱 막히잖아요. 막히면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이겨버리게 하세요.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로마를 보아야 된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성령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요 거부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기도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사람을 기도해주는 이 사람을 오해할까? 막 그런 내가 내 생각 내 자아 생각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저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과 친구와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그쪽의 사람의 아들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웠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야 기도해 주고 싶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 뒤에 역사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벌써부터 내가 하나님 것처럼 되려 해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누구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더라?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낫든지 해결하든지 역사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바로 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로 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내가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로마까지 가야 될까요? 로마가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바울에게서 로마가 그렇게도 소중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를 보아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로마는 이 도시 자체만 생각합니다. 로마의 그 나라 자체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로마를만 생각했던 바울이 아닙니다. 로마를 보아야 되면은 그 나라, 그 장소,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까지라도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통해서 자는 어디를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죠. 무조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핍박하게 되면 또 떠나는 장면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역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무엇을 증거하고 싶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 로마가 무엇이다?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내가 세계의 중심지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뭐하겠다? 강타하겠다. 이 세계의 중심지를 흔들어 놓겠다. 내가 완전히 복음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로마에서 사역을 끝나고 더 이상 나는 다른 곳에 갈 수 있다.
이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로마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하겠다? 열어보겠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우리 15장 볼까요? 22절에 24절 시작. 그러나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은 여러 번 맡았더니 이전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 마음 로마서를 베베 집사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로마서를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보내면서 자기의 목표 꿈을 거기다 심어 놓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로마로 가고 싶어서 몇 번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그런데 나는 너희 지방 이제는 복음이 많이 증거됐기 때문에 너희에게로 가는데 나는 너희에게로 가는 것은 잠깐 머무렀다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잠깐 머물렀다가 또 가야 될 곳이 있다. 또 가야 될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서바나다. 이 서바나라 했습니다. 서바나가 요즘에 어디 나라입니까? 스페인이죠. 내가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서 가서 얼마 동안 함께 있을 때 함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고 계속 강권에서 함께 있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보내주마. 어디로? 서바나로.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죠. 예루살렘부터 로마로 가죠. 저 위에 할아버지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림으로 그걸 표현했던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어디로? 바로 서바나, 바로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스페인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세계의 끝이라고 하세요. 땅의 끝. 이 땅의 끝이 어디다? 스페인을 생각했던 것이죠. 세계의 끝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서바나로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왜 서바나 로마에서만 충분히 머물고 그렇게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사역하고 싶었는데 로마가 바울이 세우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그곳에 예배하고 그곳에 훈련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그럼 거기만 가면 되는데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통로는 로마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곳에 간 것보다 자기는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거죠. 왜 서바나로 가고 싶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라. 땅끝까지 이르라 무엇이나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는 바울이 땅끝까지 갑니다. 근데 땅끝이 그때 당시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서바나.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생각했으면 바울이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생각했어요? 서바나가 땅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땅끝이고 나의 사명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를 핵심으로 나는 찍어야겠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대한민국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열었으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교회에서는 대한민국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땅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명을 다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이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했죠. 바울은요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떠날 준비했어요. 복음에서 떠날 준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지금 이제 얼마나 분위기였습니까? 그렇죠? 12명을 2년 동안 집중력 훈련시켰더니 이 12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고 그것에서 많은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에 태우기 시작하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나서 목회하지 않을까요? 정말 재밌게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때 딱 선언합니다.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요 자기가 만든 꿈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표를 삼아서 나아가야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비전, 과연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 칭찬받고 내가 하는 모든 땅덩어리에서 막 기름지고 넘치는 풍년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단지 무엇이다? 풀이 과정이다. 예를 수학에도 풀이가 과정이 있잖아요. 답은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답은 모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답을 하려면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기 있는데 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풀이가 있잖아요. 모든 과정은 풀이입니다. 수학도 풀이가 있어요. 풀이를 써야 돼요. 이 풀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사업이라는 거죠. 이 풀이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거죠. 이 풀이가 농사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를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 답이 딱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들어 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 나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다면 그거는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방회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12명을 훈련시키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심판하는 목회도 할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요 가감하게 탁 물리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살고 예수를 다 증거하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좀 부름을 받은 것이 좀 비참하게 순교라는 단어가 붙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정말 영광스럽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비전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 중요시 여기고 예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3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도라노 소원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12명의 집중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되 복음을 받아들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예수에게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땅끝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냥 내가 머무는 것만 땅끝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삼았던 그 땅끝,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땅끝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중요시 여기고 복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는 그 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언제 생각해? 왜 자꾸 흘리네. 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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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렇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해. 회장님 아니요. 기도 살짝 다 갖고 가라면서 이거 다 줘. 드시오, 먹으시오.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데? 회장님. 내가 빨리 챙겨보니까 돈이 있으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앉아 나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 세팅이 다 잡아먹고 알았어. 있을 때 내가 오시오. 그거 뭐라고 말랑말랑 움직이시오. 나만 근데 좀 빨리 참아. 좀 전에 아니 언니 어디서 이렇게 말을 지어나가네.